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월삭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10월 한 달을 또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대 역사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충격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십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이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 여러 왕조가 뒤바뀌며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대거 유입시키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전역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원해서 여러 이적들을 통해 백성들과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그 왕조가 다 멸망하고 새롭게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혁 작업을 하다가 그의 마음이 우상 숭배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가 한 10,000명 정도만 남고 다 몰살당하게 되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한 국가의 군대가 한 10,000명만 남아 있다면 외부의 침략에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그 나라가 이제 위태로운 상태에 이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 즈음에 이제 밑에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같이 이제 몰락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몰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몰락해 가게 되었는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잘 뛰기 위해서는 이 가슴 뼈가 잘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작동을 잘 하려면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이 갈비뼈처럼 이걸 잘 보호해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남쪽 유다의 심장도 약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달 이세벨의 딸과 남쪽 유다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를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 이제 요아스라는 한 살배기 아들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고이고이 키워서 7살 됐을 때 왕위에 올려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긴 하는데요. 이 요아스가 자기를 키웠던 고모부 여호야다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늘 나오는 이 아마샤라는 이 요아스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장면에서 그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장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 부흥기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부흥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제가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빛이 왕들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괜히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예, 들을 분은 들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지난 새벽기도 설교를 시리즈로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삭기도 할 때마다 자꾸 그 할머니랑 새벽기도 드렸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뭐 월삭기도회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떠올라요. 제가 할머니랑 새벽기도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한 장씩 읽으셨어요.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읽으시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셨는데 새벽기도 때 무슨 얘기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나는 것은 성경이 참 길다.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다 읽지? 막 이 생각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의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맨날 나오거든요. 월삭기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의리는 제가 이 설교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성경 참 길다. 그것만 기억날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월삭기도 때 한 설교가 얼마나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분위기 그리고 월삭기도 때 내가 나갔다. 요거만 기억해도 얼마나 큰 이 추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새벽에도 설교 기억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예,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이 아마샤 위기의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의 나이 25세에 왕이 올랐고요.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딱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는 다행히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일단은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아있는 산당들을 아직 제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가까운 신복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복들이 죽인 이유는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자기의 고모부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왕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들 아마샤가 왕이 올랐을 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징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배신자들의 아들들은 안 죽여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암살한 자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아마샤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애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손에 굳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쓰는 이 아마샤 때문에 나라가 점점점 굳건하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 요아스와 그의 아버지와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시 잘 세워가려고 했지만 둘 사이가 깨지면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이 아마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보자 하고서 점점점 굳건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이 남유다는요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다 황무지예요. 다 이 광야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치어야 되는데 양을 치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걸 막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이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남쪽 유다의 이 바위 틈에 있는 이 적은 이 풀들만 먹으면서 자라나니 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무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쪽에 홍해라고 불리죠. 남쪽에는 홍해와 그리고 저 북쪽에 그 지중해와 이 길을 연결해 줘야지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무역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 무역의 통로를 열려면 밑에 지방에 있는 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이 에돔을 좀 정리를 해야만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는데 다윗 때에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역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도 이 에돔 땅을 계속해서 지배합니다. 다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소금골짜기는 이 사해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셀라는요 뜻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요르단에 가면 바위로 된 요새가 있는데 그것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때에 그 아마샤 때에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에돔을 정리하고 무역로를 다시 터서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서로 얼굴 좀 보자라고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어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만나자 말자 이렇게 권하느냐. 내가 그냥 너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데 너 괜히 나 만났다가 유다와 함께 멸망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얼굴 보자. 그래서 얼굴 봤습니다. 베세메스에서. 그랬더니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를 완전히 다 패배시키고 이 아마샤를 포로로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400규빗 오늘날로 하면 200m를 다 20m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 보물을 다 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지금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달랴라는 여왕 때문에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돼서 다윗의 왕조가 죽고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또 요아스가 겨우 살아났는데 자기 고모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나라가 다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죠. 이제 아마샤가 일어서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부와 다 뺏기고 무역로 터가지고 뭐 겨우 이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성벽도 무너지고 난리 부르스가 된 거죠. 지금 계속되는 남유다의 위기, 계속되는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열왕기에 있지 않고요. 역대기에 있는데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좀 정리해야지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이 에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임금님, 우리가 에돔을 좀 찌려고 하는데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용병인 거죠. 이 군대를 산 거예요. 돈을 주고 데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아마샤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하십시오. 저 우상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쟁에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마샤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병으로 데려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시라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해 보겠다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용병으로 왔잖아요. 용병으로 왔는데 이 당시의 용병들은요. 용병의
이 품삯 그 대금을 얼마 안 받아요.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이 그들의 구미를 담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못 나가고 이 돈은 얼마 못 받고 집에 돌아가려 하니 열받는 거죠. 아니 불러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전리품도 못 받고 그냥 가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재물들을 뺏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왜 유다의 성읍들에서 약탈을 하고 가는가.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한 거죠. 근데 이때 여기 요아스 왕이 네가 교만해져서 우리랑 한판 붙자고 하느냐. 예, 맞아요. 바로 이 아마샤는 교만해졌어요. 에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들이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건데 야, 북이스라엘하고도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겠구나. 자기의 자존심에 이 상처가 난 부분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라고 했다가 은근 보화 다 뺏기고 이 나라가 몰락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마샤는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샤랴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올랐는데요. 이 아샤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우시야로 바꿔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좋은 왕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우시야가 나라를 다시 잘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의 핵심, 핵심이 너무 늦게 나왔죠. 남쪽 유다가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3번에 걸쳐서 엄청난 큰 위기,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요아스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오르는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그리고 베델에 놓고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우상숭배의 길을 갈지라도 이 나라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래서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여로보암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은요 이 무역 통로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하맛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시리아와 국경을 맞이한 곳이고요. 아라바는 맨 밑에 있는 그 홍해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엄청 부강해집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30년 만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마지막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주셨어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경제적 부흥을 줬습니다. 반면에 밑에 남유다에 있었던 아마샤, 이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였는데 그가 조금 교만해졌다고 나라를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리게 해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아해하는 부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고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마샤는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고,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조금 교만해졌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심각하게 징계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과응보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남쪽 유다가 무척 위태로운 상태가 됐습니다.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3대에 걸쳐서 나라가 점점점 축소되어지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남쪽 유다도 함께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 악할지라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잘 살게 만들어버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점 못 살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남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 복을 확 줘버려서 남쪽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우시아로 하여금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자들이 못 살게 되면 악한 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착한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악한 자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잘 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성도님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해져야 됩니다. 네, 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아마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교만해졌더니 하나님이 바로 쳐버렸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면 신기한 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십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하나님이 바르게 살려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놔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바르게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한국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일부 잘못된 행태들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국 교회를 쭉 돌아봤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잖아요. 한국 교회 정말 잘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몇 안 되는 성도들 붙들고 평생 30년, 40년 그렇게 애쓰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질책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더 강해지고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왜 교회는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게 하시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사는 이유는요,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이 선하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조그만 교만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사용하고 싶은, 정말 순금처럼 잘 정돈된 보석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보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죠. 그럼 결국 이 남유다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남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고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빚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정말 너무너무 요즘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자아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교회가 늘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결국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만드셔서 멋진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악한 자가 흥왕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흥왕도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임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